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기꺼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게 되면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노는 것을 포기하고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자기 최선, 어쩌면 자기 노력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돌에 맞기도 하고 태형에 맞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진 핍박과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까지 들어오게 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신이 비록 싸구려 헛간에 그리고 로마군의 감시를 받으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의 높은 그런 직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초청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의 싸구려 헛간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기로 약속하고 날짜를 정하고 다시금 바울의 거처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모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이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원어에서는 비곡급을 사용해서 더 많이 왔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또 바울이 전하는 설교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그 싸구려 헛간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싸구려 헛간에 운집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젊디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노사도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지금 지병을 안고 있는 형편이었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온갖 고초에 시달려서 심히 병약하고 노쇠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서 바울은 그저 몇 시간 복음을 증거하고 만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쉬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날이 밝자마자 밤 늦도록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끼니를 챙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목해 봐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을 보게 되면 결단코 자기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에 자기의 안위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선동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문 밖에 바울의 그 죽은 줄 아는 그 시신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 성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반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스드라 성 안에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복음의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바울의 최후를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인식해버리면 자신들도 예수 믿고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죽기 직전에 그런 몸이었지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의 초신자들을 위로했던 사도 바울. 그는 자기의 안위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다음의 행선지였던 더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더베 바로 옆 도시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복음 전도로 인해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잠시나마 추스르고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을 코앞에 두고도 발걸음을 다시금 자기가 다녔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향하게 되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밤빌리아 버가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런 험한 여정을 택한 것입니까? 그곳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복음의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얻으리라. 그 목숨보다 더한 것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갇혀서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꺼이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쇠사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뒤로한 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이 밝자마자 밤늦도록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사슬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무엇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 죽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의미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중요성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려 한다면 바로 그 순간 내 가치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와 내 인생의 중요성은
오직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패역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냄새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최고의 인생, 최고의 고결한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치 있어지고 오히려 고결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